이 시간에는 새해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무엇을 위한 결단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그런 결단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지 또 물질, 또 건강, 또 기쁨, 또 가족, 지식, 선행, 자연보호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담아서 우리가 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무심코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연초에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이라도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단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신자라면, 바른 신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 최상단에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이런 것들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리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인데 왜 이 하찮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에 대한 본성을 얘기하는데 무엇들을 얘기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인데 이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너희들이 거듭난 신자라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극단적인 이분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분법은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도 갖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만큼 적극적으로 세상과 관계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신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맞춰서 적극적으로 관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가?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에 지배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까 여기에 물들지 말고 이런 가치를 따라서 새해의 결단을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새해의 결단을 내리라라는 그런 말이죠. 신자의 삶이 정녕 이런 것이라면 또 이러해야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단 또한 이런 신자됨을 반영해야 되죠. 연초에 여러분들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끊고 또 가족들과의 여행을 위해서 또 적금을 붓는다든지 또 하지 못했던 영어나 요리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등록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격려해야 될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그것들을 외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을 내렸다면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올해 시작하면서 내렸던 그 결단 속에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결단의 내용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은 심각하게 피폐해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 앞에 믿음을 위한 결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 자리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신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서두에 우리는 어떤 결단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의 시작에 우리의 결단에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를 들어보고 나의 새해의 소망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방향이 다르다면 그러면 새롭게 재빨리 수정하는 그런 귀한 오늘 신년의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9가지의 재앙을 이미 내리셨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셨고요. 또 오직 자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 홀로 신인 것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 재앙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매우 특별한 오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다른 달력을 가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 명령의 뜻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매의 시작이 돌아오면 우리는 뭔가 큰 결단을 하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 해가 바뀌었다는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그 달력에 한해서 우리가 매우 큰 결단을 하는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났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첫날에 첫 달에 6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본문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이 출애굽기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에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를 바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에 무언가를 결단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결단은 예수께 초점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선포한 이유는 바로 6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때문에 그래요. 6월은 곧 생존이에요.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이기 위해 오셨어요. 죽이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밤에 그 어둠 가운데 모든 애굽의 집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생명이죠. 생명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은 점점 이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체화되었어요.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되고 1년 정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과 율법 속에서 제사에 관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셔서 간과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곧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 6월절에서 계시된 메시아의 희미한 그림이 율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세례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때문에 매해 첫 시작을 이 달로 변경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심입니까? 매해 첫 달에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요. 매해마다 그 6월절의 절기를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생각하고 점점 구체화되었던 우리의 메시아를 고대하게 돼요.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을 보이고 싶었죠. 이게 6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린 양을 담아두심으로 인해서 그 궁극적인 해방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매해 6월절을 지나면서 메시아를 고대해요. 자,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다면 또한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매해 시작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신년에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초점 지어진 그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그런 결단, 또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헌신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 지어진 사람들, 그 신자들이 결단하게 되는 새해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새로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결단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 나의 것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이 지나가면, 이 6월절의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달리 말하면 긴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헌신했다면 한 1년 좀 넘는 기간의 긴 여행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에게 아무튼 긴 시간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떠날 채비를 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많이 먹어야 해요. 많이 먹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남는 것은,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에 사르라는 명령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의 뉘앙스는요, 다 먹기를 바라신 거예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왜요? 이제 멀리 떠나야 되니까. 배불리 먹어야 돼요. 자, 그들은 이 종살이 하면서 양고기 막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매우 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오랜만에 누리는 만찬이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맛을 음미하면서 양념 가득 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매우 귀한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즐길 수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즐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인생이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지정하면서 그들이 절기를 떠나기 위한 복장으로 또 그런 긴급한 식사의 모습으로 지킬 때 그들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인생이다. 매년 그리고 지금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매해에 그 의미들을 곱씹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달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의 첫 소망을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누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새해 소망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유혹이 불끈불끈 들어요. 새해 때마다 뭔가 내 삶은 달라져야 되리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본성, 그 악한 정욕과 탐심에 물든 그 죄성을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떠날 채비를 하라. 하늘의 그 성, 내가 예비한 그 성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학 간 사람이 혹은 잠깐 객지에 나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딱 퍼질러 있으려고 막 가구도 좋은 거 드리고 침대도 비싼 거 사고 가전제품도 비싼 거 드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내놓은 거 거라지 같은 데서 나와 있는 거 그냥 끄져다 쓰고, 중고 물품 가서 그릇 같은 거 좀 사다 쓰고, 중고 자동차 사서 그냥 돌아갈 때까지만 좀 쓰고 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제 시민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6월절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행과 같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우리가 속한 시민권이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둡니까?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떠날 채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게 해요. 자꾸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안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올리겠다고 엄포를 놔도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이 생각났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저 이 말 진짜 제대로 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움직이지 않는 이 건물에 대한, 이 땅의 건물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위에 그 건물을 두는 거예요. 건물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건물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몬 아닙니까? 세상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가지고 돈이 남는 교회, 돈 좀 남는 목회자들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TV 보면 요즘 무슨 그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반영되죠? 먹는 거 제일 많이 반영되죠. 먹는 거.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즐길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관심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TV에서 방송하면 가족들 데리고 주말에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을, 이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을 더욱 공고히 쌓는 일입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원들을 모으는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국고도 한 세대를 가지 못했어요. 재물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에 쌓아놓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진정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새해에 나의 결단이 하늘의 성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새롭게 정돈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결단은 신원의 주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해방이 있기 전까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 내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닥친 고통은 훨씬 더 커졌어요. 마치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에 사단의 공격은, 사단의 핍박은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영안을 열어서 주변을 바라보면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런 말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서 좀 세상이 좀 좋아졌습니까? AI가 있어서 좋아졌습니까? 이제 AR을 넘어서 VR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계략을 금방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그냥 떠나면 되지. 뭐 은금을 그렇게 요구해서 받아가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400년간의 종살이에 그래도 작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동을 보상하신 하나님.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할 거예요. 400년의 우리 선조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선조들의 고난,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룩된 그 애굽의 부를 다시 뺏어서 이 유대인,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매해 시작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자 하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믿음대로 살자 하면 두려워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겠다는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성전만 세워져 있지, 초라하게 성전만 세워져 있지 성벽이 없어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혼란을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암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 힘을 모아서 성벽을 열심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팔짱 끼고 있다가 자기 생업 열심히 하다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못 갚죠. 왜요?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 갚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돈 못 갚어? 그러면 네 땅이라도, 네 밭이라도, 네 집이라도, 네 포도원이라도 내놔. 다 뺏었는데도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종으로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세요. 이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리대금을 했던 그 사람들의 것을 다 다시 뺏어서 원상 복귀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까지도 파고들어요. 사단의 핍박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돈과 관련된 문제 건드리면 우리 금방 픽픽픽 넘어져요. 사단이 그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현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흔들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제일 큰 약점을 건들 겁니다. 그 중에 돈이 약점인 사람은 돈을 쥐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새해에 결단할 때 예수님께 초점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떠날 채비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원하여 주심,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묵묵히 내가 신자로서 살겠다, 그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더 독해져야지.
더 독해져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더 독해져야지.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쓰겠어? 나 혼자 신앙 지켜서 쓰겠어? 나 더 독하게 살란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연초에.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더 애통하게 해도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붙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의 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에게 삶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절대 묵고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느헤미야 때의 그 신원은 겨우 뺏은 거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신원화해 주실 때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사단과 그 하수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아도 그에 합당하고 더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결단했던 그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을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받잖아요. 이삭이 100배 받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결단들 또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도전, 신자들의 결단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월절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라. 그리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우리가 했던 결단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나의 결단들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귀한 새해의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